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 4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생각해 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섬기고 싶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세요. 개별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목자와 양이 나오는데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하나하나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건 이제 우리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는 목자를 말하는 거죠. 목자가 그 다음 같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목자가 하나하나를 아는 겁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 각각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서 그 목자를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뭉퉁거려서 아시는 게 아니고 나를 아시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생각나는 혹시 시편이 있으신지요?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 시편 23편.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이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원래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들 잘 돌봐왔던 선한 목자였습니다. 양떼들이 배고파하면 먹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 주고, 그래 이 다윗의 양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목마르질 않았어요. 다윗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먹여주고 마시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늑대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을 집어 삼키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어요? 뭘로? 이게 뭐였어요? 물매죠, 물매. 이거는 그 목자들의 전투 도구입니다. 이렇게 빙빙 중간에 돌멩이를 넣어놓고 빙빙 돌리다가 줄 하나를 딱 놓으면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이 짐승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무기예요. 이 다윗의 물매 실력이 언제 늘은 거냐면 이 늑대랑 곰이랑 싸우다 보니까 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늑대랑 곰하고 가까이서 싸우는 게 낫습니까? 멀리서 돌멩이로 싸우는 게 낫습니까? 멀리서 돌멩이로 싸우는 게 낫지요. 일단 그렇게 한 방 먹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실력이 늘었던 겁니다. 자기 양떼들 지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물 먹이고, 그죠? 그리고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우고. 이게 목자들이 쓰는 도구 중에서 이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투 도구고, 지팡이는 이 지팡이 이렇게 그 윗부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양들은 이 자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벼랑 끝에 가 있기도 하고, 이래 가다 보니까는 어디 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렇게 안 가죠. 근데 이렇게만 보고 다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목자가 이 위험한 데 가 있으면 이 지팡이 끝으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막대기도 있어야 되고, 물매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원래 이 목자였잖아요. 양떼들 자기가 돌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그 양떼들을 그렇게 돌보았던 것처럼,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싸우고 인도했던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23편의 내용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한번 읊어주면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었지. 내 인생 어느 시점에 그때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셨지. 날 살려주셨지. 이런 걸 다 아는 것이에요. 자, 시편 23편을 모른다 경험적으로? 그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가 애매한 겁니다.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시로 경험을 하는 게 자기 시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23편을 한번 우리 구절구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참 많은 성도들에게 애송되었던 그런 시가 이거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쯤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의 양무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무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셔요? 목자이신 거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무리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그렇게 목자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지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교회에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 목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리 목자를 세우셔서 이 대리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목자의 돌봄을 경험하게 하는, 목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땅에 수많은 지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지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역교회, 지교회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 한 면이 바로 요 면이에요. 자, 우리는 또 교회 이름이 양무리 교회예요. 예? 잘 짓지 않았습니까? 예?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양떼인 겁니다. 양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들을 목양하게 하려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려고 사람 목자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 목자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목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장로 하면 딱 생각나는 그 그림이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 지웁시다. 예? 다시 사람 목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인 거예요.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죠. 자, 뭘로 먹일까요? 진짜 양은 풀 주고 물 주고 하면 되는데 사람 양들은 뭘로 먹여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기록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이 성경 본문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면서 생겨난 본능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별로 읽고 싶지 않고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왕성해지고 힘을 얻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자가, 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셔요? 그 양무리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음식을 해놨는데도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안 먹는 이런 자식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하고 식당 밥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자, 목자는, 장로는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양가가 되고 이게 양식이 되고 체하지 않고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만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되고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성장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에 점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자,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장로라고 하는 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장로들이, 그 역할이.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이게 함께 장로됐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친구 장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동료 장로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사도인데 난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일 텐데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딴 제자들 부인해도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으니, 게다가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했던 마음인데 근데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 다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사랑한다고 그러죠. 진짜 사랑을 해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민이 되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사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있잖아요. 그 사명.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 장로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사명을 깨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장로 베드로가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름받은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고난을 장로 베드로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세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장차 참여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장로된 자들에게 장로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장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몸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장로인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이 장로들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가셨고 베드로도 먼저 가고 있고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생각은 버려야죠. 편하게 살고 싶으면 장로 되면 안 되죠. 응?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장로를 거절해야죠. 장로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셨고 베드로도 먼저 갔고 이 부름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고난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장로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많은 유익을 얻어요. 이게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유익을 얻어요. 아무튼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본문 2절 상반절, 우리 본문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자, 이 장로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물인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 것처럼 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봐야지 지 것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중에서 자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진짜 자기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대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양물이. 근데 이 장로가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물인 거지요. 양무리로 알아보면서 양무리를 돌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를 장로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라고 돌보라고 자기 자신을 장로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장로라면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장로라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양무리를 돌보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질 않겠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장로의 마음을 다 알면 좋을 텐데, 다 알면 좋을 텐데.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가 있다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하신 장로예요. 그럼 그 장로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가야지요. 누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쫓아가야지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이 장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를 치다 가도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따라오질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이 장로의 마음도 상하는 것이고
괴로워지는 것이고 버거워지는 것이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장로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벌써 지쳐버려가지고 벌써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그냥 늘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베드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이게 쌍방간의 관계예요. 장로와 하나님의 약물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라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약물을 돌보고 치려고 하면 약물이도 따라와야지요. 그러면 목자는 그 약물을 보면서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돌보겠지요. 그러면 약물이는 더 큰 목양, 더 깊은 목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쌍방이 함께 하는 것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물이들이 그러지 않은 약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냐, 양들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가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양머리들도 어쩔 수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장로부터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도 장로니까 그냥 양무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이 다르고 주신 마음이 다르고 이런 거 다 감내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물 치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물이를 돌보는 이 장로들은 늘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가 이 일을? 하나님의 약물을 돌보는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물이들이 하나도 한 명도 안 쫓아와도 앞으로 갑시다. 그런데 약물이 다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쳐버리고 갑시다. 그랬는데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런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요? 자원한 마음이 있는가? 이를 돌보고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 돌렸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자, 또요. 자원함으로 하고 그 다음 2절 하반절 같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 일을 하는.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무리가 먹잇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토실토실하게 잘 이렇게 먹여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고기 한번 맛있게 먹자. 아니면 그 털 한번 내가 한번 하여튼 이렇게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무리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약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돌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어떻게 해먹어 보려고 뭘 한번 뺏어 보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다시,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놓고 하면 양들이 그래도 안 속을 텐데 얼굴 싹 이렇게
진짜 선한 목자같이 싹 하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뺏어 먹고 싶은 걸 속에 다 감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교활하게 해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꾼입니다. 싹꾼이에요. 싹꾼.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이에요. 기꺼이 하라는 거. 자, 또 3절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은 어떻게 돌보고, 교회는 어떻게 돌보고, 성경은 어떻게 대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이런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장하는 게 쉽겠어요? 본이 되는 게 쉽겠어요? 본이 되는 게 질문이 이상하네요. 주장하는 게 어렵겠어요? 본이 되는 게 어렵겠어요? 본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본이 되는 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로상은 본이 되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상은 그런 상인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장로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런 장로들이 그냥 온 세상 너무 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뭘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장로 얼마나 될까요? 자, 물론 이 땅에 있는 장로들 중에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런 가짜들 빼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로된 사람들은 나중에 목자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본문 4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누구냐면 이 장로들을 세우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목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각 교회에. 그러니까 각 교회 장로들은 나중에 누굴 만나요? 목자장을 만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목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니? 너 장로 역할 어떻게 했니? 정말 본이 됐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쳤니? 자원함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았니? 라고 목자장이 질문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목자장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때인 것이죠. 아주 두려운 때인 겁니다. 이게 아주 두려운 때인 것이에요. 장로는 다 목자 앞에 서야 돼. 목자장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역교회에 목자로 세우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목자장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주 두려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해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을 돌보았던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목자장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양을 내 마음으로 내 말씀으로 잘 먹이고 돌보았구나라고 이 장로를 칭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 목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역교회 장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시는 방식이 뭐예요?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를 정말로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이렇게 노회 헌법, 우리 교단 헌법으로 하자면 아직 정식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저 같은 사람도 임시인 겁니다. 임시. 나중에 우리가 노회 가입하면서 정식인 절차를 이제 밟을 거예요. 그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목회자로 받겠냐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그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김종원 목사를 우리 양무리 교회에 목자로 세웠다는 걸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동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종원 목사의 목양을 따르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원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목회 방침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놓고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중한 엄숙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양무리 교회의 정식 시무 목사가 되면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구나 라고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진중하게, 더 진실하게 섬기기로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가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통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목사와 장로 둘 다 여기 5장에 나오는 장로인 것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목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장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목사가 감당하는,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역할인 겁니다.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를 돌보고, 그러면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요. 저같이 목사같이 강단에서 전하진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또 권면해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장로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기 때문에 기본 정서는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은 이 사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만큼 집중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의 내용은 어쩌면 목사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나 장로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와 장로가 함께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도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목자장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장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 세우시는 장로들이 잘 감당하지를 않으면 우리 양무리 성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목자장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엉망진창이면은 성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세우시는 목사와 장로들이 정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해주는 이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로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로들의 목양을 통해서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양무리교회 교파가 어디예요? 속한 교파가. 교파란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겁니다. 장로교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교파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근데 현실적으로는 장로들이 많이 망쳐놔요. 교회를.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한 장로들이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많이 망쳐놔요. 그러면 그냥 장로도 엉망진창인데 빼자 그냥.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교파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라 해도 우리는 장로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무리 교회에 나아갈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